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107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이 그냥 쭉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5권의 책의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5권의 책, 그것이 이제 시편 107편부터 시작합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 모아놓은 시편집이 이제 5권 책인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편인 107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첫 번째 책인 1권부터 41편부터 41편의 책, 그리고 두 번째 책인 42편에서 72편의 책, 이 두 권, 1권과 2권의 책에는 비탄의 시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원을 구하는 시가 유독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오늘부터 살피는 5번째 책인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감사하라는 예배 찬양 시가 좀 더 많습니다. 예배 찬양을 올리라는 감사의 시가 150편 가운데 29편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 18편이 이 5번째 책에, 앞으로 살펴볼 5번의 책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제 시편 5번째 책은 44편으로 되어 있죠. 107편부터 150편이니까 44편의 시가 이제 여기 들어있는데, 작자 미상이 또 많습니다. 이 5번째 책에는. 그래서 28편이, 44편 중에 28편이나 되는 시편이 작자 미상입니다. 오늘 보는 이제 시편 107편은 이 작자 미상에다가 또 감사 예배를 올리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를 다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너희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 같으면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제 촉구받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와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1절과 3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9절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를 한번 쭉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을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결국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했다면 이건 거의 죽음이 자신의 몫으로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자, 어떡할까요?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안전한 길을 끌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거주할 성읍을 찾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 이유가 부르짖는 이들 자들에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사막과 광야에서 지치고 이제 방황할 때 저들에게 만족을 주셨어요. 영혼에 그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저들을 광야와 사막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0절과 16절은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사막에서라도 건지시는, 죽음의 처지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깨닫지 못할까? 그것은 까닭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거역한 자라도 그들이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징계에 괴로워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조차라도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10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16절의 말씀 뭘 뜻할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죽음이 자기 몫이 되어버린 거 말아. 죽음이 자기 몫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을 줄 때 사람이 누군가가 도와서 탁 건져주면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주신 고통과 또 죄를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리신 이 징계를 도와줄 자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부르짖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부르짖으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저들을 14절에 보니까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근데 14절에 인도하여 내신다. 그리고 얽어맨 줄을 끊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제 17절부터 22절에 가게 되면 미련하여서 죄악의를 따른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또한 징계하시겠죠. 그 징계 안에서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토록 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또한 찬양하고 촉구하는 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 하나님 징계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을 열었도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불쌍히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케 되고 그래 돌이켜서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1절 다시 반복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올린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인자심과 그 인자심을 따라 행하신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데요?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기를 사랑한다 할지도 말이죠. 하나님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의 여러분의 노인 형편이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이 이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지금 바른 길로 서 있다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도 이 시편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적어놓을 가사가 있을 것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가게 되면
위험에 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 있지 않죠. 죄로 인하여 온 피조계가 혼돈 가운데 있게 되어졌으니까 그 혼동 속에서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십니다 라는 내용이죠.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다 큰 곳에 배를 띄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 바다에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광풍이 막 일어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쭉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여 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이라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중에 그런 얘기겠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배에서 큰 배를 타는 사람들이 뭘 경험했어요?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큰 광풍과 물결에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잠재게 할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로 쭉 가서 저기에 바라는 항구에 도착할 때쯤에 이제 안도가 되었구나 싶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구원의 일이 벌어졌나요? 그래서 딱 하나 31절 다시 반복돼 갑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나가길 하나님께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도 광풍을 만날 거 큰 물결을 만나겠죠. 그걸 두려워 떨면서 이젠 죽었구나 싶을 때가 있고 절망과 큰 낙심과 곤고함을 부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건 아니면 하나님께 살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일의 악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이건 그 어떤 것이든 말이죠.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낙원에 이르는 그 항구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보고 마음에 담아 주 앞에서 찬송하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내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을 따라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내가 찬송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3절부터 43절까지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만물을 또 자신 뜻대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 다스려 가시는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향하여 인자하심으로 베푸시는 손길을 바라보라. 자연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해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자기의 뜻 가운데 다스려 가십니다. 그 다스려 가면서 그 안에 사는 인생들에게 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인생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죄악된 자들에게는 자연의 환경을 나쁘게 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말 순종하는 자에게 자연의 환경을 또 바꾸어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연 섭리를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자비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일들을 지켜본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 그게 4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역사 속에, 여러분 개인 인생 속에 개입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르게 본 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처럼, 어리석거나 그들이 패역한 것처럼 패역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바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설령 우리가 패역을 범하였을지라도 이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에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기뻐하세요. 실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용서의 은혜를 베푸기를 주저하지 않으시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107편의 감사 예배 찬송은 연약한 자가, 죄된 자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본 그러한 모든 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감사 예배 찬송의 주된 소재로 내놓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이르러서 주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앉아서 악인과 의인을 다 몰라 심판하실 때, 하나님 택하신 인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찬송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영광을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받으십니다. 시편 107편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 예배에 합당한 찬송시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 가운데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